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넷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덮어두고 이곳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바른 관계로 잘 삼아서 우리의 앞길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함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세상을 좋아했던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잘 섬기며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수제자 베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사람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나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인터넷의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우 배한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우는 이제 TV 드라마나 이런 걸 할 때 음성으로 대신하는, 예를 들면 외국의 배우가 이제 그 나라 말 영어로 이제 연기를 할 때 그 성우가 한국말로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 이 성우인데 배한성이라는 성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반 우리 청인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노인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얼굴 보니까 다 아시겠다고 합니다. 예, 이름은 모르고 이제 얼굴은 아시죠? 예, 가끔 전부 보셨답니다. 예, 이분은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명한 성우입니다. 이분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석태
이석태라는 분이 이제 배한성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이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날개를 달아주신 분이 바로 이석태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신문 배달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신문 배달을 하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더 우체통 여러분 아시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우체통 그것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힘썼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직업이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취직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분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판을 굉장히 빨리 잘 놓는 사람들이 은행에 많이 취직을 했는데 그분이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베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엄지손이 그만 도끼에 상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판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게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할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적도 점점 떨어지고 원래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뭐 깡패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불량배처럼 그렇게 싸움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니까 배한성은 너무 똑똑한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점수가 점점 떨어지게 된 것은 그가 꿈꿨던 것들이 그 꿈을 가질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더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 그의 친구 이석태라는 분은 이제 배한성을 찾아와서 대학 갈 준비는 했는가 하고 물어보면서 이제 상고를 다 마치고 분명히 대학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배한성 씨는 그런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너나 대학을 가라. 네가 내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학비도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는 헤어지고 나서 한 2달, 3달 있다가 왔습니다. 이제 신문을 가지고 와서 신문을 배한성 씨에게 주면서 네가 학비가 없고 그러니까 이 신문을 보고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대학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는 것을 보고 배한성 씨는 보니까 그 신문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 학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학을 다닐 때는 그 대학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중앙대학교의 전신 서라벌대학 예술대학 지금은 이제 중앙대로 바뀌었는데 그 서라벌 예술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성우가 되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그 시초가 된 힘이 되어준 사람이 그의 친구 이석태라는 친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서라벌 예술대학 방송학과를 진학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벌고 하면서 그 가정 형편도 좋아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친구 이석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한성 씨 입장에서는 그에게 좋은 친구 이석태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길로 그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얼마 전에 어느 곳에서 읽어보니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큰 피해를 당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를 살해한 손녀의 친구
소녀가 이제 구속이 되었는데 소녀는 23살이었습니다. 23살인데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남자, 나쁜 남자를 잘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할머니, 북한 가까운 지역에 연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연천 지역에 그곳에서 할머니랑 같이 이제 할머니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거기서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제 술김에 그 소녀딸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딸은 할머니한테 그것을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할머니는 너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려면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막 그랬습니다. 소녀딸은 잘못했다고 할머니한테 막 싹싹 빌고 그럴 때 이제 지금까지 너무 안 됐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 위로해주고 잘 도와주고 살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러냐고 하고 막 야단을 친 것에 이제 앙심을 품고 그 여자친구 할머니를 그 남자친구가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겨서 결국은 붙잡혀서 구속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할머니까지 죽게 되는 비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을 선택하게 되면 그 길에는 고난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인 중에 정호동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그분이 쓴 것 가운데 물은 아래로 흐른다. 사람은 위로 향하여 달려간다. 라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만남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남을 4가지로 그분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처음에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그 꽃이 시들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만남입니다. 필요 없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 그리고 두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는 지워버리고 싶은, 빨리 잊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 그 의미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함으로 인해서 그 냄새가 역겨운 그런 만남. 그리고 네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땀을 흘릴 때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닦을 수 있는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바로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 만남은 바로 처음에는 괜찮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하고 좋지 않은, 그래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부패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처음에는 너무나 화려해 보여서 황홀해 보이는 만남이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만남. 그리고 가장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래서 그런 만남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 힘들 때, 땀이 날 때 닦아주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좋은 만남이 바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는지,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였던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장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위대한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일생은 가난한 가운데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의 일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부에서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부에서, 그 당시의 어부는 아무것도 아닌 가장 선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지만 그는 시골 한적한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사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교육의 혜택을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그에게 있었던 나쁜 점은 성급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일생은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어부 몇 사람이 함께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더럽게 된 그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을 씻고 있을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물을 닦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아침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아마 그 마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올라도 되겠냐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오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는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또한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생각하지 못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도와서 그물을 올려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만나주시고 그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 그에게 있는 외아들, 아직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병 가운데 있었다가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은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 사업이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낙심과 또 실패함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하려고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갖고 있지 못할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런 성도 가운데 예수님이 꼭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실패하면 떠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떠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자, 절망한 사람, 질병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사람 날마다 찾아와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만나야 됩니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오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중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중간중간 베드로는 그물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 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니까 집에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탈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실 수 없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일에 그것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간간히 들리지만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들으면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그는 아마 짜증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고기를 잡아온 전문가입니다. 고기를 언제 잡아야 되는지 시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에, 여러분 보통 어부들이 아침에 대낮에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새벽이나 어두운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저는 전에 아마 29, 30 그때 태백에서 조금 이렇게 가면 동해 바다가 있습니다. 차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배에 강한 빛이 전등 같은 것이 비춰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빛이 뭐지 하고 왜 저렇게 밤에 불이 환하게 밝혀있냐 물어보니까 지금 오징어 잡이를 하는 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등이 하나씩 줄에 매달려 있는데 그 오징어는 그 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오징어 떼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오징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징어들이 이렇게 낚여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두운 가운데 오징어를 잡으려면 그렇게 빛을 비추면서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 시간대에 바로 어부들이 대부분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날은 밝았습니다. 그 날이 밝은 그때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어쩌면 당신이 어떻게 그거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뭘 안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그물을 정리하면서 베드로는 간간히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가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의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배가 그 무게로 이렇게 물속 깊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그물을 들어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와서 전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간히 들으면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그것을 확인하고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시간에 오랫동안 어부로서 아마 20년, 30년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식에 맞지 않는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어떻게 아셨는지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와서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에 따라서 순종했지만 결과를 보고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나의 구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체험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그 배는 빈 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 배가 아니라 채워진, 고기로 채워진 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제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고집 피웠다면 그런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이제 끌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심히 많은 고기, 말할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딱 낚아채니까 숭어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그 흐름에 맞춰서 숭어를 잡는 것을 보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가만히 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낚시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이제 집사님들이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밤새도록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탁탁 잡히니까 잡혀진 고기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이렇게 고기가 잡혔을 때 조그만 가벼운 거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게가 느껴지면서 큰 물고기를 잡으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낚싯대를 멀리 이렇게 던졌는데 휘어지면서 그러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대어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낚싯대가 휘는 그 순간부터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들어올렸을 때 팔뚝만한 것이 잡히면 낚시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바로 퉁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준 예수님을 속히 기억해서 나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순간에 그 전에
고마움을 주는 것을 깨끗이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하다 보면 그만 주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잘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늘다 보면 자연히 자신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모든 걸 잃고 나서 주의 전에 찾아와서 10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힘들게 회복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그때 주님을 빨리 붙잡아야 되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공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고 그것이 참 성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면 성공했습니다. 큰 기쁨을 누렸지만 얼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아는 것이 없고 학식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에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런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고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절망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농아인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만납니까? 나의 구주로 만나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 중심의 생각에서 떠나서 예수님 중심에 서게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고 아멘 하고 힘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은 의심하고 반은 믿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수화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거운 짐 무엇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질병의 짐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짐, 그리고 가난의 짐. 또 뿐만 아니라 시기하는 짐, 미워하는 짐, 사망의 짐.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망까지도 싫다 하지 않으시고 질병도 싫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은 그런 짐을 맡기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다 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맡아주시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도 이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수화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권세는 보통의 권력이 아닌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국가 어떻습니까? 다 잘 사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12자리를 올랐던 그런 국가입니다. 조그만 국가,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가
그런 땅덩어리만 가지고 있는 조그만 국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세계 가운데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많이 추격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만 되면 굉장히 힘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는 것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통일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된 베드로는 이제 그 주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배를 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들을 잘 받고 나아갔지만 그의 성품, 그의 다혈질적인 성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은 있었지만 그의 다혈질적인 성품으로 인해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내가 멀지 않은 가까운 때에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 그런 비슷한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주님이 살면 나도 살고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그냥 외면했습니까? 아니면 만나셨습니까? 만났습니다. 세상은 보면 우리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배신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배신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다. 누군가를 밀쳐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경쟁에서 상대를 이겨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절대로 이제 만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의 관점이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지만 만나주셨습니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역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두시고 예수님께서 오른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그를 또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라고 부르셨었지만 또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외면당한 자,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숯불을 보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숯불을 보았을 때 추워서 불 피어있는 곳에 손을 째고 있다가 여종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던 것이 더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을 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셨고 그 일을 계기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게 되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지금 예수님의 우편에 베드로는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 왕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너 메이커. 그 워너 메이커는 너무나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지만 그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했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는 내가 성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성공하고 변화된 것 존 챔버슨 목사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 나의 인생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존 챔버슨이라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따름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었고 내가 훌륭하게 될 수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했고 그래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게 된 확신을 13살 때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주일이 되면 꼭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교회 가는 길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니는 그 길은 진흙탕이었고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늘 다니는데도 어렸을 때 더군다나 키도 작고 그래서 힘이 들었지만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일을 다니면서 11조를 해서 벽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서 그 벽돌을 산 이유는 그 교회 가는 길이 너무나 진흙탕이고 가는 길이 어려우니까 그 길을 돌을 깔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어른인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돈을 모아서 길을 닦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했고 11조 생활에 열심을 다했고 또 거룩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잘 되었고 이제 23살 때 남성복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살 되었을 때 큰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31살 때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꼭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쳤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종로 2가에 보면 그 YMCA 그 종로 2가에 보면 그 빌딩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세웠고 미국 지역에 YMCA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자민 그 당시 23대 대통령이 이제 그분의 사업적인 그 성과를 보고 최신부 장관의 그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신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교회의 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만약에 최신부 장관 그 일을 하게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장관 자리와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지켜야 되는 문제가 겹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까요?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은 장관 자리가 더 높은 자리이고 부러워할 만한 명예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를 선택할 때 보는 기준은 달랐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최신부 장관을 하게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을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은 교회를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겠습니다.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조건 하에 4년 동안 최신부 장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범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사업은 더 큰 사업체로 발전하게 되었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17살 때 보조교사로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살 때 주일학교 정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의 사업체도 늘어나고, 그리고 처음에 전세로 시작했던 그 사업체가 점점 발전해서 빌딩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 이제 (6,000명) 직원을 거느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수익금으로 이제 학생도 또 6,000명이 되었고, 그가 그 봉사하던 교회는 학생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하는 사업체도 계속해서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인물로 그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장 가난했던 그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만납니까? 나의 구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고백하기를, 나는 주일날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65년 동안 주일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축복의 연결이 계속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분은 부탁하기를, 여러분은 주일을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어기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봉사의 자리를 어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좌표였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안에서 살지 주님 안에서 살지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나의 구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삶, 성공하는 삶,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버리신 거 아닌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고민하시는 분, 모든 것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람에게 맡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사업의 길도 축복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으면 지금 벌써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심령에 잘 새기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희망인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앞길을 맡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훈련을 잘 받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